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참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이솝 무화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이솝 무화에 보면 해와 바람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와하고 바람이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누가 강하냐? 네가 강하냐? 내가 강하냐? 하면서 다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람은 내가 강하다, 해는 내가 강하다 서로 이야기할 때 한 나그네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걸어가고 있는 나그네를 바라보면서 좋다. 그럼 우리 한번 내기해보자. 저 나그네가 입고 있는 옷을 누가 먼저 벗기나 한번 내기를 해보자. 이 옷을 먼저 벗기는 사람이 승자다. 더 강한 거다. 라는 이 내기를 건 겁니다. 그러면서 먼저 바람이 났었어요. 그래서 바람이 강한 바람으로 그렇게 그 큰 바람으로 나그네를 불어제낍니다. 그러면서 나그네의 옷이 이 바람에 의해서 벗어져치고 그렇게 강한 힘으로 몰아쳐오는 거죠. 근데 바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 나그네는 더 옷깃을 여미면서 그렇게 몸을 뭉그려 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옷이 절대 벗겨지지 않은 거예요. 안간힘을 다해도 옷이 벗겨지지 않으니까 바람이 기진맥진해서 포기를 해버립니다. 이전에 해의 차례, 해가 따뜻한 햇살로 나그네를 내리쬐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몸에 온기가 돌고 따뜻해지니까 나그네가 땀이 나기 시작하면서 옷을 스스로가 벗어젖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침내 해가 이겼다라는 이야기로 끝나게 됩니다. 진정한 힘이 무엇입니까? 힘은 지혜와 결합할 때에 진정으로 강해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죠. 고린도전서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보면요, 1장 말씀에서도 이미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지혜와 능력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1장에서만 무려 지혜는 9번이 쓰였고 능력은 2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가 반복이 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반복이 되겠죠. 그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1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아멘. 유대인들은요, 찾는 표적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찾는 표적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찾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을 나타내시거든요.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이 사실을 증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데는 요한복음에 두 가지 방법이 쓰이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자기 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계시하시는 것이죠. 자기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이러한 자기 계시를 통해서 예수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왔다. 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셨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표적입니다. 표적. 이 표적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또 병자를 치료하셨고 또 이 물 위를 친히 걸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그 표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표적은 능력이다. 유대인들은 이 능력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듯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들은 참된 지혜만이 변하지 않는 진리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처럼 지혜와 또한 표적을 구하던 고린도인들에게 그럼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찾던 이 참된 이 지혜, 변하지 않는 진리를 찾던 그들에게 바울은 어떤 식으로 복음을 전했는가라는 이 사실, 바로 이 사실을 살펴보면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바로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안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네, 이 본문 오늘 2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이 전한 복음 중에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 2절 말씀을 먼저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는 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비슷한 말씀을 1장 17절에 보면 한 번 더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1장 17절 중간에 보면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한다. 바울은요, 누구보다 헬라 철학에 있어서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수사적 변증 능력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증거할 때는 나는 철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나는 수사적인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 어떤 철학적인 방법도 그리고 그 어떤 수사학적 표현도 이 복음이 담고 있는 거대한 진리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이와 같은 방법들을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바로 주님인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그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바울이 왜 자신이 가진 이 철학적 지식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인가? 못 쓴 게 아니라 안 한 거니까. 못 한 게 아니라 안 한 거니까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왜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이 우리 앞에 생기지 않습니까? 안 생겨요? 저는 생기더라고요. 저는 생겼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안 하는 것인가? 그 답이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하니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려니와. 아멘. 자, 바울은요,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능력, 바로 이것으로서 복음은 열매를 맺는다 라고 믿었던 겁니다. 믿음은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믿음이 없는 것은 성령이 없다는 거죠. 이로써 바울은 하나님의 새로운 영제를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맺은 열매는,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인들은요, 지혜를 구하고 있잖아요. 이 지혜를 구하는 헬라 사람들은요, 이 헬라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신의 실수고 또한 무능력으로 비춰졌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헬라인들은 생각을 했어요. 신의 세계는 완전하다.
저 하늘의 영상, 형이상학적인 세상,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한층 더 고차원적인 곳에 있는 저 형이상학의 세계에는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영원함이 있다. 신의 그 영원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유한하잖아요.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다 죽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유한함이 있고, 이 땅을 한번 보세요. 불완전함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 불완전함이 있는 세상. 그런데 신적인 존재가 완전하고 무한한 세상을 포기하고 이 유한하고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로 들어왔다? 이것을 이 헬라 사람들은 신의 실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육신을 그것은 하나님이 실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헬라 철학자들에게는 신적인 존재가 피조물을 위해서 스스로 희생할 이유가 없습니다.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신적인 존재는 스스로 원한다면 피조 세계를 구원할 충분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굳이 자기를 희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자기를 십자가에 희생함으로 이 땅의 인류를 구원한다? 헬라인들이 보기에는 그거는 신의 무능력으로밖에 비춰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성육신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복음과 헬라 철학을 보세요. 결이 다릅니다. 결이 달라요. 이 결이 다르기 때문에 바울은 말의 지혜나 어떤 언어의 아름다움으로 복음을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순수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만을 그는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순수 복음을 전했고 이 고린도 교회에 보면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능력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어떻게 된 것이냐? 너희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하였느냐? 사람의 이 지혜로 시작했느냐? 사람의 아름다운 언어로 시작했느냐? 그렇지 않지 않냐?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재하셨고 성령께서 너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셨고 성령이 너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믿게 하셨고 그래서 너희가 교회를 이루었고 너희가 지금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냐. 너희의 믿음의 시작이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된 것이다. 오늘 너희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6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담겨진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7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수식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지혜가 뭐라고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보면요,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감추어졌던 것. 그리고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것. 은밀한 가운데 있다. 감추어졌다라는 것을 복합적으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한 단어가 있죠. 뭐예요? 비밀이에요. 비밀. 이 비밀인데 이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증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 이 헬라어로 보면 마르티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마르티리온이라는 단어를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비밀. 다시 말하면 은밀,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만세
있기 전에 미리 정하신 바로 그것.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을 통칭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경륜이에요. 경륜.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오이코노미아는 오이코스,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노모스, 규칙이에요. 집의 규칙. 무엇입니까? 집을 운영하는 규칙에 관한 거예요. 집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집을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그냥 재정적인 부분만 운영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집을 이끌어가는 데는 돈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가족 계획도 세워야 되고 뭐 이사를 한다면 이사 계획도 세워야 하고 또 가족의 비전들을 세워야 하며 그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논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양하잖아요. 이 많은 것들, 이 다양한 것들을 경영하는 규칙이 바로 그것이 오이코노미아입니다. 하나님에게는요 구원의 경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구원의 경륜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영의 법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이 믿게 하는데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명을 맡길 것인가, 이에게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는 어떤 시험을 통과하게 할 것인가, 누구를 만나 믿음 생활하게 하고 어떤 삶의 배경들을 갖게 하며 누구를 만나서 이 사역을 동역하게 할 것인가 라는 이 수많은 계획들을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합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에게 오이코노미아,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무엇이었어요? 은혜요, 은혜. 왜 은혜입니까?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던 자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을 괴롭히던 자이잖아요. 그들을 그 고문하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그가 다메스크를 걸어갈 때 그냥 길에서 식사를 한다는데 할 말이 있겠어요?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입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이 핍박을 받는 자로 변화를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변화시키셔서 그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경륜인 것이죠. 가끔 드라마에 보면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사람은 고쳤을 거 아니야. 왜 사람이 서로를 믿고 좀 기대하면서 아유 그래도 언젠가는 변하겠지, 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고 신뢰하고 그렇게 함께 하려고 하는데 인생사는 어떻습니까? 늘상 뒤통수잖아요. 뒤통수. 사람이 뒤통수를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뒤통수를 맞을 때마다 하는 말이 뭐예요? 사람 고쳐쓰는 거 아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 아닙니까?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고쳐쓰는 거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 사람을 고쳐 쓰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한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고쳐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사울이 젊어서는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 사악한 자를 동참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모든 사악한 일을 행할 때에도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비록 내가 악에 처해 있을 그 순간조차 나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 속에 있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안에 있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에 나타난 지혜입니다. 셀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 한 사람의 일생
묘람에서부터 무덤까지 80년, 90년, 100년 그 많은 시간 사람이라는 게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이 수많은 사람들과 서로 얽혀서 사는데 이 그물 구조로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서 사는데 그 얽혀서 사는 이 모든 구조까지도 파악해서 한 사람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한 사람의 구원을 이루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결코 실수하지 않는 분이세요. 왜?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 안에 살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영상이 있어서 제가 보다가 함께 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이 영상에 보면요, 처음은 이 여인을 이 10cm 가까운 곳에서 사진을 찍은 걸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줌 아웃 밖으로 멀어지는 거죠. 이 멀리 가는데 이 점점 멀리 가서 저 우주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가까이 와서 처음에 그 장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 여인의 눈을 통해서 그 내면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깊은 곳을 탐험하게 된 겁니다. 한번 보세요. 재밌습니다. 우리 영상 함께 신청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끝나는 영상인데요. 보셨습니까? 그 우주 끝까지 갔다가 다시금 제자리로 와서 이 한 사람의 동공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니까 얼마나 우리의 이 몸이 복잡한지를 보셨죠? 이 복잡한 인간 하나를 창조하는 것도 힘드실 텐데 천하의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또 이 하늘의 우주의 이 별들이요 지구의 모래알보다도 더 많답니다. 속초 바다의 모래알이 아니라 지구의 모래알보다
저 하늘에 있는 별들의 숫자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바로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이 지구가 충돌하지 않고, 어떻게 이 우주가 서로가 서로를 충돌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존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운영의 법칙이, 하나님의 운영의 법칙,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그 넓고 넓은 우주 속에서 우리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뭉탱이가 아니에요. 그냥 뭉탱이가 아니에요. 이 뭉탱이를 구원해야지. 아니요. 한 사람 한 사람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7절입니다.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요, 저 우주 끝에 있어도, 아까 우리가 봤던 그 화면에 저 우주 끝에 있어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신다라는 겁니까? 머리털 하나 가지고 세시고,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잘 알고 너를 향한 계획이 있고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지혜로우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 안에 산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담대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경영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는데 너희는 그 수많은 참새보다 귀하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계획이 있고 뜻이 있으니 뭐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거 왜 두려움이 오는 겁니까? 왜 우울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오는 겁니다. 두려움은 이 믿음이 없을 때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장하고 계시나? 의구심이 찾아오니까 그 의구심과 함께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 있었다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지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름다운 언어의 배역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하게 하셔서 믿음이 시작되었단 말이에요. 믿음은 성령의 역사다. 이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이 시작되었다면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고 계세요?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믿게 된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막상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나?
여기에는 우리가 퀴즈 마크를 찍는 거예요. 왜? 우리의 환경을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것을 보면 그건 말이 안 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그냥 후배들을 바라보면서 합리적이라는 그 이유로 딱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세요. 자기가 열심히 해서 하려고 하면서 혹시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될까봐. 그러니까 일이 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 노력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열심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능력 안에 살지 못하니까. 우리 믿음이 성령으로 시작된 것이라면 우리의 삶을 성령의 역사에 맡길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으로는 가능하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 그냥 된다 하는 것은 자기 긍정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냥 세속적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 같은 이 괴수만 또 못한 이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이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우리 죄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그 믿음, 그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내 안에 찾아오셨다. 이 믿음은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시작이에요. 엔진의 시동을 거는 거예요, 그거예요. 근데 아주 중요하죠. 시대 엔진의 시동을 걸어야 움직일 수 있잖아요. 움직여야 뭐라도 일어나잖아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 이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은데 아무런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고 싶은데 내 삶에는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믿음이죠. 믿음이 문제라고요. 믿음이 없으니까 능력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빼야 되겠습니까? 능력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임재.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기적이 나타나도록? 능력이 나타나도록? 아니요. 성령이 임재하셔서 내 마음에 믿음 주시도록, 나도 예수 믿을 수 있게 믿음 주시도록, 사람의 뛰어난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 강권하시는 능력 가운데 내게 믿음 주시고,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강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믿음의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바랍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추시고 주님,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주님 우리의 마음에 영접할 수 있도록 이 믿음, 주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이 믿음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렸던 첫사랑이 이렇죠. 첫 눈물, 첫 감격.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진 것 아닙니까? 바로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 안에 있어 여러분과 저의 이 믿음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고 오늘 그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간구하는 우리 시간이 될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높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이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아들이 기도하여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선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들이 하나님 우리 앞에 하나님을 오시고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들이 하나님 우리 앞에 하나님 노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이 놀라우신 우리 앞에 말씀들이 우리 앞에 하나님이 오시게 하시며 주님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네 아버지 주의 하나님 걸어가는 우리 앞에 하나님이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시기 바랍니다. 선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앞에 하나님이 오시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이 영원하신 게 아버지 구원의 하나님의 생명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인가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주의 하나님 근본적인 역사로 아버지 이시며 아버지 우리 하나님 예수 아버지 예수 아버지 십자가의 하나님을 구하여 주신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여러분의 믿음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이 세상의 하나님의 영성들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시간을 되게 하여 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오니 주님 우리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하나님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시는 이 은혜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이곳에 임재하실 때 우리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주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사랑하심입니다.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역사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